아멘. 우리는 어제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베드로의 고백과 또 복음서의 기록들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신 유일한 그 메시아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사람들은 저마다 이 자신의 상황이나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에 비추어서 대답을 하곤 합니다. 사랑, 용서, 희생 등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핵심 메시지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역시 예수님 하면 사랑, 나눔, 섬김, 용서 등 크게 다르지 않은 것들을 믿지 않는 자들도 말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베푸신 사랑과 섬김, 그리고 십자가에서 보이신 한없는 용서와 사랑, 우리가 절대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진리들이죠. 하지만 핵심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복음서에 드러난 예수님의 가르침, 사역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나눔과 섬김, 용서와 사랑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신 것,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이 언어상의 데이터만 분석해 보아도 예수님 사역의 주요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또는 천국, 이것을 총 84회 언급을 하십니다. 복음서에서 중복된 내용을 제외하더라도 75번, 75회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보다 더 많이 등장하는 주제는 없습니다. 단어의 언급 횟수가 많다라는 것이 절대적인 증거가 될 수는 없겠지만 그만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가장 많은 관심을 두고 사역하시고 가르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꺼내신 첫 말씀을 오늘 본문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첫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그 중요성을 더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역시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그렇게 첫마디를 던지고 계시고요.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 자신이 보냄을 받은 이유다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즉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은 이 하나님 나라 복음에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그날까지 쉬지 않고 전진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핵심인 것이죠. 공생의 사역 중에도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끊임없이 주십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은 분명 이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들어가야 한다라고 하시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마태복음 13장 43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 네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 라고 하시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마가복음 12장 34절에서 네가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라고 하시고, 또 어떤 이에게는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거기서 멀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31절에서 그 나라를 구하라, 열망하라 라고 하셨고, 마가복음 10장 14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이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의
신비로운 성장, 이 작은 겨자씨 한 알이 크게 되는 것처럼, 풍성하게 되는 것과 같은 것처럼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하시고요. 또 이 나라를 발견한 사람은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그것을 소유하려 한다라는 비유를 통해서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있다. 이 선별된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기꺼이 전해 주시겠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 깊은 의미를 숨기신다라고 하셨죠. 그들은 고기 낚는 그물, 추수를 기다리는 밭에 감추인 보석, 작은 겨자씨, 누룩, 포도원, 무화과 나무 등 하나님 나라에 관한 숱한 비유와 은유를 듣지만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도 그 의미를 바로 깨닫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었죠. 마찬가지로 제자들 이후에 많은 신학자들이 수백 년 동안 제자들과 같은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의 핵심인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 아주 선명하게 알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 확실히 알기 위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당시 어떤 이들은 이 하나님 나라라는 말에 적지 않은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걱정을 드러냈다는 것이죠. 특히 로마 제국은 나라라는 말, 킹덤, 나라라는 말에 대해서 더 신중하고 예민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로마 제국이 확장되면서 숱한 나라들을 정복했잖아요. 그 나라들 중에 이 유대도 있습니다. 유대 이스라엘도 있습니다. 이 속국인 유대였지만 로마가 늘 걱정하는 것이 어떤 지도자가 나타나서, 그것이 뭐 정치적 지도자든 종교적 지도자든 간에 그 지도자가 나타나서 새로운 나라를 운운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모아서 폭동을 일으키는 것, 그것이었어요. 그것이 늘 이 걱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여전히 다윗 왕국의 오랜 유산이 잔존해 있었고, 그들은 메시아를 통한 찬란했던 다윗 왕조의 부활을 꿈꾸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로마는 이 자신들의 절대적인 추종자 헤롯을 이 유대 왕국의 왕으로 세웠고 자신들의 손바닥 안에 둠으로써 이 안도감을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라를 외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로마에는 골칫거리고 이 유대인들에게는 한 줄기 희망인 하나님 나라를 외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나사렛 예수. 로마는 이 사실이 적지 않이 거슬렸고, 또 그들의 눈치를 보는 유대인 귀족들이나 로마에 속한 지도자들은 골치가 아팠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즉각적인 탐문과 조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가 원하는 것이 옛 다윗 왕조의 부흥인가? 그에게는 어느 정도의 정치적 야망이 있는가? 사람들이 외치는 것처럼 그의 최종 목표는 유대의 왕이 되는 것인가? 그가 헤롯에게 필적할 만한 인물인가? 그를 따르는 추종 세력의 규모는 얼마나 되는가? 동방 박사들이 그가 태어난 날 예루살렘에 찾아와 유대인의 왕을 찾는다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 다시 한번 철저히 조사하라. 만약 조금이라도 정치적 반란이나 쿠데타의 징후가 보이면 즉각 보고하라 등등의 조사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 속에서 유대인들은 믿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또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저분, 놀라운 기적과 가르침을 주는 저분이 우리가 그토록 염원했던 다윗 왕조를 부활시킬 분이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소리쳐 외치죠. 찬송하리로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라고 외칩니다.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체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빌라도 총독 앞에 서게 되시죠. 그때 빌라도가 예수님께 던진 첫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의 질문에 담긴 의미는 네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고 왕이 되어 로마에 대항할 것이냐? 그것이고, 예수님의 대답에 담긴 의미는 바로 유대인들 가운데 임할 하나님 나라, 그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에서 그 핵심은, 그 중심은 예수님에게서나 그 대적들에게서나 바로 하나님 나라, 그 나라였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빌라도는 깨닫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그 중심에 있었던 하나님 나라, 그 나라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마태는 하나님 나라를 천국과 함께 사용을 합니다. 이 부자 청년의 비유에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고 말을 하고요. 바로 이어서 예수님은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를 동일선상에 두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똑같이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중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마가와 누가는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마태는 이 천국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천국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다라고 표현을 하죠. 즉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는 말 그대로 신적 나라입니다. 신적 나라. 어떤 인간적이거나 세속적인 노력의 근거에서 발생하는 나라가 아니라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기원하는 신적인 나라, 하나님이 계신 천국, 그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 곧 히브리인의 나라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정확하게는 여호와의 나라라는 말이 역대상과 역대하에 한 번씩 총 2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은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 그것을 연결시키고 또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하나님을 무려 50회나 언급을 합니다. 예를 들면 시편 103편에서는 하나님을 신하와 궁녀들에게 둘러싸여서 보좌에 앉으신 왕으로 묘사를 합니다. 나라의 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열왕기상에서 예언자 미가야는 자신이 본 환상을 왕에게 서술하면서 여호와께서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서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은 큰 왕의 성으로 불리었죠. 즉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인간 왕들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사람을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 인간 왕들과 여러 종들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이 세속적인 나라가 아니며 히브리인들 역시 인간 왕이 다스리는 백성이 아닙니다. 히브리인들을 통치하는 진정한 왕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히브리인의 나라는 곧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하나님 나라는 하늘로부터 기원한 신적 나라이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 다스리는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자신의 영토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나라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는 이 이스라엘뿐만이 아닙니다. 히브리인들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라면 그곳은 어디든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게 볼 때 하나님 나라는 어디까지로 볼 수 있습니까? 이 지구상입니까?
전 우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구약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우주와 온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그 섭리를 따라 우주를 지탱하고 이끌어 나가신다. 그 다스림 앞에 사람과 자연, 전 우주는 순종하고 굴복해야 한다. 우리가 사는 현재 이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겸손히 순종하고 그분의 통치를 신뢰해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부정적 상황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현재처럼 말이죠. 이 자연재해와 같은 자연의 광활함 앞에 한없이 낮아지고 무너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순복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 나라를 가장 선하게 이루시고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에서 시작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통치를 거부하고 교만하게 죄를 범했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때로는 징계하시고 때로는 구원하시면서 계속해서 통치해 나가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는 끝나지 않았고 하나님 나라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현재를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미래도 다스리시는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요엘, 아모스, 오바댜, 스바냐, 이들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진노와 축복 가운데 이 땅에 다시 임할 것이다. 그날 우리가 아는 이 세계는 완전히 변화될 것이다. 그때를 이 선지자들은 예언하면서 기대했습니다. 그때가 바로 구약 성경이 여러 번 언급하고 있는 주의 날입니다. 이 날은 하나님의 왕적 통치가 이 세상에 온전히 드러나는 날이자 지상의 모든 왕들은 힘을 잃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다가오지 않은 인류의 역사를 보실 수 있는 그 시야와 능력을 통해 그 뜻을, 그 날을 실현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 위에 실제적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즉 예수님이 곧 하나님 나라이시다. 유대인들이 바라던 다윗 왕조가 부활하여 정치적 해방을 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회복되는 나라, 바로 그 나라가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왕적 통치가 완전히 드러나는 그날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날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함께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임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미래의 실제가 현재에 먼저 등장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장차 임할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이십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장차 다가올 세상, 그 가운데 두 세상이 만나는 그 부분에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분을 통해 우리는 장차 다가올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셨고 하나님 나라가 바로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그 마음에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것이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는 것이며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통치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 그날이 우리 가운데 완전히 임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회복되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날이 이 땅 가운데 다가오기 전에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길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주신 가르침과 사역의 핵심,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밭에 뿌려진 좋은 씨앗에서 나오는 곡식과 마귀가 뿌린 가라지가 동시에 존재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마지막 추수 때에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가라지는 뽑혀서 불태워질 것이고 알곡은 추수가 되어서 묶어서 창고에 보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가라지가 되지 말고 알곡이 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알곡과 가라지가 동시에 존재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인지 우리는 구분하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마지막 날,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에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알곡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 완전한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을 통해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복음이 들어간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고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